네, 잠언 11장 24절 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다른 성경 한번 보십시다. 11장 24절.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등의 내용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절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4223페이지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나옵니다. 조금씩 감각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나 중심 맥은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24절로 31절까지가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방법, 의인은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고 악인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명철,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나쁘겠다 라고 판별하는 할 수 있는 게 명철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방법에 대한 명철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명철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살피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지금 11장 24절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시는데 지혜를 얻었다면 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는 얘기죠. 결국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이권이나 자기 이상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것이 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물을 줬잖아요. 백성들이 사실은 솔로몬 왕 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마지막 판에 솔로몬이 어리석은 짓을 좀 했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놓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즉이 일찍 잠언과 같은 내용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이 지혜가 살고 나서야 얻어지는 거죠. 내가 어리석었던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부분은 지혜로웠고 이런 부분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야 깨닫고 아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하나님께서 주는 부로 정말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백성들도 풍요롭게 살게 잘 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고 보니까 거기서부터 실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따라서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따라서 막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금을 대주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반발하고 나오니까 그 자식들의 모든 유흥비,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적어도 의인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악인은 재물을 저렇게 사용한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4절로 26절에 보면 24페이지, 4224페이지 네 번째 줄, 솔로몬이 아들에게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아끼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아끼는 자가 있고, 이게 아끼기는 왜 아끼는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아끼는 거죠. 내가 재물이 있는데 분명히 악인도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의인도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인은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는 구제라고 하지만은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구제, 사실은 연보라는 말이 구제라는 말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구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재물로 재물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된 근본 동기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연보가 많이, 막 전 재산을 갖다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가 돈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 연구도 못하겠고 말씀 전하는 일도 자꾸만 헷갈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거 일절 간섭 안 하겠다 이거죠. 나는 돈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만 나 전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직을 세우잖아요. 집사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연보가 들은 거 가지고 구제하는 일. 그때는 뭐 교회 일이라는 게 뭐 교회에 써야 될 일이 돈이 뭐 다른 데 쓸 데가 없잖아요. 뭐 건물이 있어서 뭐 전기세가 나갑니까? 무슨 관리비가 나갑니까? 그런 거 없거든. 그저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어느 건물 앞에 이렇게 모이기도,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돈은, 들어오는 돈 가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단 말입니다. 핍박 속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나누어 주는데, 연모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하고 유대파 유대인하고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은 일찍이 이제 헬라 쪽으로, 그리스 쪽, 헬라 쪽으로 이렇게 피난 가가지고 살다가 1세, 2세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에 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절기 지키고, 그 다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파와 그 다음 헬라파 이 구제하는데, 그것도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헬라파에게는 덜 주고 유대파에게는 많이 주느냐. 그런 일에 사도가 휘말려들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입니다. 나 그런 거 간섭 안 하겠다. 그래서 목사는 돈 간섭하면 안 돼요. 돈 간섭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게 자꾸 생각을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돈, 정말 내가 돈을 관장을 해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잖아요. 또 그런, 목사에게는 그런 은사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에게는 말씀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를 준 거지, 목사가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께 줬다거나 은사를 줬다거나 또 돈 벌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은사를 줬다거나, 돈 벌기는 버는데 그냥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놓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회에 아주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왜 세계가 돈이 없어요? 돈이 왜 모자라요? 누군가가 이거 몽땅 갖다가 한테다 몰려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온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돈 모자라서. 그래서 지금 막 달러를, 막 엉터리 달러를 막 계속 찍어내잖아요. 막 계속. 그런데 달러 값은 비싸잖아요. 이놈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어느 정도 뭔가 균형 잡히게 돈이 찍어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엉터리 돈 막 자꾸 만들어서 막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으면
어떻게 돈을 아름답게 쓸까? 아까도 오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사람은 돈을 쓸 때를 정해놓고 돈을 법니다. 동물은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죠. 먹거리 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이나 먹거리 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 같으니까는 먹거리 활동만 하는 거죠. 근데 지 먹거리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 먹거리 활동, 손자 먹거리 활동. 네. 그래서 3살배기, 4살배기한테도 땅이 수십만 평씩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런 세상 아니면 또 우리가 필요 없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닥 반딧불처럼 반짝일 수 있는 그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그런 빛을 비추어 나가는 일,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가난한 게 퍼준다 해서 무조건 그냥 호주머 있는 것만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입니다. 그런 기본 정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쓰기 위해서 내게 들어오는 건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 속에서 찌들려 왔기 때문에 쌓기 위해서 돈을 벌죠. 쌓아놓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아주 인색해요. 절대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 적어도 왕이 되려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그 지혜를, 명철을 가르치기 위해서 24절로부터 26절까지 해서 말해주는 거죠. 과도히 아껴도, 인색하게 막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고, 그저 나누어 주어도, 이렇게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네가 아끼면 부자 되고 네가 남에게 주면 손해가 나서 너는 가난해지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부를 솔로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부를 주었다, 돈을 주었다, 재물을 주었다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왜 이 재물을 줬을까? 항상 왜를 생각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이 재산을 주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음 주일날 우리 항존직원들 워크숍을 해보자.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왜 주셨을까? 엄벙덤벙 그냥, 사실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참 안일했어요. 왜 그러냐면 1, 2년 전만 해도 이 제도권 속에서 잘 될 것 같았어요. 제도권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건전하게 잘 진리가 수호될 수 있는 그런 개혁운동이 제도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웃복싱을 안 했어요. 내가 교회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운동을 안 폈단 말입니다.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끝끝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제도도 그 제도의 법률 밑에서, 그리고 그 제도대로 노예도 조직하고 당회도 조직하고 노예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제도대로 총회 활동도 해보고. 그런데 그 꿈이라기보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제 희미해지고 생각들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야 좀 정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개혁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줬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인과 악인, 그래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건 악인들이 하는 짓이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의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6절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잔뜩 싸놓고 백성이 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에 보면 요셉이 풍년이 드니까 막 곡식을 막 사다가 싸놨잖아요. 가득히 싸놨어요. 싸놓고는 흉년이 드니까 그 곡식을 팔았어요. 다 백성에게. 바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지혜. 그런데 곡식을 잔뜩 싸놓고 안 풀지를 않아. 지금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대기업주들을 비호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참 많죠. 또 주택 건설회사들도 물론 작은 회사들은 지금 부도 직전에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큰 회사들이야 뭐 지금까지 만판 엄청난 이득을 남겨서 잔뜩 싸놓고 있잖아요. 안 풀지요,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된다요. 절대 안 풀죠. 그걸 강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정부는 어떻게든지 좀 서민들 어려우니까 돈 좀 대출해서 주택 자금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해줘요. 그 돈 받아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또 챙기잖아요. 싼 이자로 한국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쌓아놓고 이상하게 시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너 이담 나라 다스릴 때 재물 다 정부가 가져다 놓고 권력자들이 다 싸놓고 백성에게 풀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야. 풀어야지.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돈이 돌게 하려고 해도 안 돌잖아요. 돈 돌리다가 돈꼬리 놓치면 붙잡기가 힘드니까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게 돈꼬리 붙들고. 그게 대출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악습입니다.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란 그걸 허용하는 거고. 허용이라기보다도 그걸 어떻게 자본주의 원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돈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안 그래요? 혹시나 하고 여러분 기다릴지 모르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를 별스럽게 해가든 관계없어요. 인색한 물주들은 계속해서 더 싸려고 한없이 붙드는 거고 그 물주들이 붙드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병폐가 빈부격차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빈부격차의 엄청난 피해로 결국 망하든가 혼란이 일든가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본주의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럼 공산주의 더더욱 성공 못하고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그것은. 근데 자본주의가 성공 안 되는 거예요. 뭔 원리하면 경제가 잘 되고 뭐 할 줄 알지만 지금 세계의 돈을 다 어느 양반들이 다 가져가서 그래요. 세계 돈들을 전부 막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확 오를 때 확 따라서 싹 빠져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주식값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장난을 치니까 이렇게 온 세계가 혼란을 겪죠. 바로 지금 작은 얘기 같지만 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연하죠.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 지주들이 어느 마을에 가면 큰 와개집이 하나 마을 한가운데 명당자리에 딱 있습니다. 뒤에는 대나무 숲이 시퍼렇게 있고 그 앞에는 큰 와개집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떨어져서 옹기종기 돼지막 같은 초가지 2칸짜리, 1칸짜리, 3칸짜리 달아낸 이런 것들 울망울망 그렇게 다지. 그게 누구냐? 소장농들. 그 대지주의 땅 밑에서 땅 빌려다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10가마 걷어들이면 5가마 갖다 주고 더 포악한 인간은 7가마 가져오라고 좀 나은 건 5가마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큰 벼누를 이렇게 나중에는 창고 짓고 딱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봄철쯤 가면 배가 고파서 이제 굶고 막 죽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또 줘요.
곡식을 거저주는 게 아니라 곱장리 쌀 한 가마 가져가면 가을에 가서 두 가마, 그냥 6개월 만에 두 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곱장리라고 그러죠. 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달러 장사 있잖아요. 달러 장사. 똑같아요. 인간 세상 사는 게. 인간 세상 사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망하는가? 당연하죠. 잔뜩 사다 놓고 선심 쓰는 척하고 다 뽑아요. 다 알죠. 저 집에, 저 가난뱅이 집에 경제능력이 얼마냐, 노동력이 얼마있나 그거 다 측정하고 내주는 거예요. 보아하니 노동력도 없고 논도 자기 논 갖다가 뭐 1000평을 짓는다든가 500평을 짓는다든가 그걸 지어서 곡식 거둘 만한 노동력이 있으면 쌀 두 가마나 한 가마 주지만 그런 능력 없으면 한 말, 두 말 주고 뭐 알죠. 내년 봄에, 올 가을에 가서 거둬들여서 5말 가지고 오너라, 4말 가지고 오너라. 다 문서 다 정하고. 안 낼 수 있나요? 안 내면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데. 그런 세상이 바로 몇십 년 전에 우리들이 살던 세상. 그런 습성이 그대로 아직도 이 내리 속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세상 정치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함께 공감하고 정말 이 말씀을 같이 깨달았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연보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주 안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함께 살아가고 서로 한 지체로서 사랑으로 엉그러져 살아가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살아나가는 복잡한 도시사회가 아닌 저 들판 푸른 동산 위에 아담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한 가족처럼 교회도 이 삭막한 세상이지만은 깨끗한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소박하게 집 짓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관심 주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이자 목표이고 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니까. 나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기해요. 내야 복 받는다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내면 저주 받는다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로 뺏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연보가 나오나.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도 연보가 왜 나오나. 연보 잘 나오잖아요. 네? 여기 지금 연보 내시는 분들 누가 저주받을까 봐서 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 강조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쁘지 않으면 안 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쁘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면 은근히 자꾸 불만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짜증스러우니까 불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내게 되면 불만이 없어요. 낼 때 기쁘고 쓰여질 때 기쁘고 재직기 때도 즐거워야죠. 야, 우리가 낸 돈 한 달에 한 3천여만씩 닌게 나오는데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아직도 조금 많이 정리가 돼야죠. 그 생각을 우리들이 다 바꿔요. 재직들도. 아, 지금 내 지갑에서 돈 나간다. 이 생각 가지고 보고는 받고 청원은 허락이요 한다든가 청원은 재정부로 넘기십시다. 그러면 재정부로 다 재정부장이 넘겨받았으면 정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정말 소중하게 아름다운 곳에 지금 쓴다.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각 부서별로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완전히 내 호주머니에서 지금 내서 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뭐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생각. 하나님이 돈 가져가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을 잘 써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돈이 하나님이 언제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엄밀히 말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하나님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교회는 된다,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더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된다면 앞으로는 더 잘 되는 쪽으로 가지 안 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세대들이 같이 죽어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같이 살던 나이 드신 분들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같이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죽고 나니까 그냥 바로 이방신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연로하신 어른들, 나도 물론 죽지만은 저 어른들, 이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 정말 세상을 떠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자라갈까, 이거에 대한 미지수, 이에 대한 염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부패하느냐 건전하게 되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명철 매우 중요하다. 이 명철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한 번 부흥회 한 번 안 하고 복 받는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나는 꿈 같은 얘기고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놓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 바로 오는 주일에 있을 워크숍의 주된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재물 취해서 가득가득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지 말아라. 풀어라! 그 말이에요. 풀어라. 나눠 주어라. 연보해라. 그 말이죠. 인색하게 그냥 쥐어 짠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퍼준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퍼주어도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쥐어 짜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재물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저놈을 용돈을 줬더니만, 저놈이 과거에는 용돈을 적게 줄 때는 잘 공부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는데, 이거 또 좀 용돈을 올려줬더니만 이놈이 학교생활이 부실하고 공부 쪽보다는 어디 놀이방이나 자꾸 가고 친구들하고 어디 패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용돈 올려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용돈 주겠느냐 이 말이죠. 반대로 공부 잘하는 놈, 저놈은 한번 방랑을 해봐야 돼. 일찍이 방탕생활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용돈 많이 주면 방탕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용돈 많이 줬다고 해서 꼭 복만은 아니죠.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용돈 많이 주니까 결국 용돈 잘 써서 책도 마음대로 사볼 수 있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출 수 있고 최신 공부하는 자재들을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데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용돈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방탕생활하는데 더 열심일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서 타락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너는 한번 탕자처럼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탕자처럼 세속 영화 누리고
세상에 쾌락 즐기면서 한번 젊은 날 실컷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돈 벌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젊어서부터 돈을 맡겨서 정말 선한 일에 질려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아끼면 부자 되고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생각 절대 버리지 말아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27절로 31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예, 당연히 왜 막 인색하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인색해요. 왜? 자식놈도 용돈도 잘 안 주지, 딸년도 시집 가더니만 용돈 잘 안 주지. 그러면 의지할 게 뭐예요? 돈뿐이다. 내가 내 놈한테 내가 집문서 넘기나 봐라. 그래도 그거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인색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돈 회피 쓰라는 말 아니에요. 회피 쓴다고 해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나, 그거의 중요한 거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재물 좌우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죠. 인색하게 친구한테 밥 한 그릇 안 사고 공돈 한 번 안 쓰고 애써서 전략하고 비추하고 난리를 쳤어도 오늘의 욕거리고, 그동안 그래도 뭐 사람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그래도 성도로서의 자세도 지켜가면서 살았는데도 역시 이렇게 살고, 여러분 스스로 다 느끼잖아요. 재물만이 아니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색해지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선한 일에 결국 인색하면 선한 일에도 인색한 거예요. 연보 생활에도 인색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인색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인색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단돈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하나님이 왜 한 달에 이만큼씩 벌게 해 주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재물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묘하게 막 먹고 참 말재간 대단하다,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난 말재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연보 많이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연보 많이 하라는 얘기보다 순수한 연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고소원이 있어요. 순수한 연보. 정말 기쁨으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만큼의 연보, 그것만 꼭 나왔으면 쓰겠어요. 돈 좀 있으니까 체면상,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뭔데 돈 좀 가지고 있는데 나 안 하면 남들이 욕하겠지, 그래서 몇 푼 하거나, 그런 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또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아무개는 이번 의사 자료 보니까 누구는 얼마 했던데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몇 푼 또 올려서 그 사람보다 연간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더 올려서 나오게끔, 그렇게 제발 그 치사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내 소원이지, 여러분들이 많은 연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연보, 순수한 연보,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연보, 선한 일을 좋아하는 연보, 그래서 연보하면서 즐겁고 기쁜 연보, 기뻐하는 연보, 그걸 바라는 거니까 절대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묘하게 말재간으로 연보 강조하는구나, 지금도 또 그렇게 듣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할 수 없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고. 진짜라니까요. 말을 이렇게 뒤끝 붙여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
성경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들어두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 들어가거나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호기를 나타내거나 아마 돈도 별로 없으면서 막 호기로 그래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진지한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연모를 하는 거지 과시하거나 또 잘난 척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니다. 그래 적어도 지도자라면,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구제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악인은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의인과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결국, 의인은 어떤 결국에 빠지고 악인은,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은 어떤 결국에 처하게 되는가. 27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당연하죠. 선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해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세상에 오죽 못났으면 돈 의지하고 세상을 사람이 돼가지고, 안 그래요? 돈은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돈, 이거 푸른 돈 다시 찍어낸 거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것이 제멋대로 나는 가만히 10,000원짜리 그냥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멋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헛개비 같은 요물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그 표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딱 가지고 나는 몇 개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든든하지요. 그런데 달러 값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냥 반도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버리고 나중에는 깡통 계좌가 돼버리니까 후 날려버리잖아요. 마지막 막 주식값이 떨어져서 날아갈 때, 날릴 때 확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눈 날리듯이. 뭘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 어디 마을이 그 전에 왜 흑인 아이가 한번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나 그 이름은 잃었는데 나 그 영화 보질 않았습니다. 뉴스만 봤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돈 뭐 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흰바둑에 가니까 진짜 돈 필요 없다니까. 돈 있어도 구멍가게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걔 눈에는 그냥 종이 쪽지라. 그러니까 돈 이거 출연료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공중에다 슉 뿌려버리고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산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조금 떨어져 가면, 그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면 가슴이 덜락콩닥콩닥 하고, 그게 좀 늘어날 것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처절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건, 너는 여호와만 의지해라. 재물을 마음대로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만을 너는 의지해야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건 악인이다 이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디가 편하고 표가 납니다. 돈만 있는 사람들은. 그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냥 당장 저 사람 돈통이나 있다 없다 그냥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고 적은 게 뭐가 그렇게 없다고 막 움츠러들 것도 없고, 있다고 해서 자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게 하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푸른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한다.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 집이란 물론 가정도 되지만 왕가를 말하는 거죠. 국가, 이스라엘, 다윗 왕가 국가. 그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건 다 날려가는 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갈 때 모든 재물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다윗 왕가에 해를 끼치고 나간 거죠. 우리가 남의 거 도둑질하면 내 것 뜨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이 돼서 당첨된 사람 가운데 80%가 지금 다 알거지라나요? 80%가.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80%인지 70%인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그 말이에요. 그래 난 부유한 자다. 그 부유한 자란 말은 왜 그러는가? 가난과 부를 집이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거다 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보기에 부한 자가 너희들이 나보기에 부한 자 같으냐? 아니다. 난 가난한 자다.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다. 왜? 당신들이 보기에 재물 가지고 부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 재물이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점심 먹고 우리 제1남전도 회원들이 회원들하고 이남전도 회원들하고 이 앞뒤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막 후배라서 그런지 막 열심히 커피도 타다가 선배들 주고 막 과자도 사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저렇게 공짜로 하는 거냐고 내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다 기쁨이죠. 사랑으로 주면 주는 기쁨도 좋고 사랑으로 받으면 받는 기쁨도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결여되면 주는 치상, 주려니까 안 있고 없죠. 주는 안 있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안 있고 또 받아먹는 것 사랑이 없으면 받아먹는 것 치사하게 받아먹는 것도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이게 내 것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내게 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시도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은 내 눈앞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에게 쓸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 살 때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잘 있는데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너 한 끼 하루 먹을 것만 걷어라. 그런데 욕심꾸러기들은 가서 몽땅 걷었는데 걷어들인 사람은 아주 골치 아팠어요. 다 썩으니까. 먹고 남은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려니까 요즘처럼 돈 주고 쓰레기 버리는 시대 같으면 그 사람들도 참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을 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먹고 입고 쓸 것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없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있다고 해서 자시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것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그런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해롭게 하면, 남의 거 도둑질해 가면 자기가 부자 될 줄 알지만 그거 안 된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 지혜로운 자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의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그러나 악인, 자기 이권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인색하고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도 사람을 얻지를 못한다. 보라, 악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나간다 하는 것을 마지막 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지혜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4226페이지 한쪽 가로 2번,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신다. 자, 여기 지혜를 얻은 아들, 훈계를 얻는 아들, 똑같은 얘기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아들이죠. 아들, 솔로몬의 아들. 왜? 다윗 왕가가 유지되려면, 계속 유지돼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세우는데, 아들이 10명이라고 해서 10명 다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얻은 아들. 근데 지혜를 얻은 아들은 지혜도 자기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관한다. 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니까 아무나 왕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왕 세울 자를 지혜를 줘서 왕을 세우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뭐든지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것도 그만두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혜 없이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칭찬을 하잖아요. 네가 부도 원하지 않냐고, 대적의 멸망도 원하지 않냐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지혜를 구했느냐? 나머지도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 솔로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결국 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세운다. 지혜 얻은 아들, 그 다음 훈계를 듣는 아들. 이게 벌써 부모의 훈계를 듣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 신령한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저 밑에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이제 교사들한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 공부 잘 안 하려고 하고 별로 학부모도 별로 관심도 없으면 그냥 정학을 시키든가 휴학을 시키든가 해버려라. 걔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니까. 왜 교회 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할 필요가 뭐 있다. 벌써 그 아이가 공부하기 훈계를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걔에게 훈계 듣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억지로 해서 훈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그러잖아요. 작년부도 여러분들도 오후에 다 가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다 갔다고만 하지, 가지 말고 여기 다 참석을 하고. 그 말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내가 한 번이나 했나 안 했나? 나 안 한 것 같아. 주일날 오후에 가지 말고 다 공부하고 하십시오. 이 말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항존 직원들은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이 말도 그렇게는 안 했고, 한 건 그래도 항존직은 그래도 수요일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심은 다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나오란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순수를 고르는 방법은, 가장 순수함을 고르는 방법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드느냐
하려면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제 목표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면 철학이죠. 그게 성경에서 배운 거죠. 그게 아무나 훈계를 듣나요? 그 선생님들은 다른 교회에서처럼 목사가 당신 담임 지난번에도 그 말 하려다 카마터는 실수할 뻔하지만 대학부가 졸업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대학부 교수, 대학부 교수 아닙니까? 교수들을 잘못 세워서 그러나 대충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중에 부장 선생님이, 아니 학감 선생님이 대학부는 군대 생활 때문에 시간 다 됐어요. 군대 생활 때문에 수업 연화를 6년으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번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때야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공부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죠.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선생님들한테 억지로 자꾸 교회 학생들을 막 억지로 확보하려고도 하지 말고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걸 기어코 붙들고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영 수업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거들랑 학부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얘가 전혀 교회 학교 공부에 취미도 안 느끼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니까 잠시 쉬도록 하십시다. 한 학기만 쉬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학부모님 선락 듣고 학생에게도 너 한 학기만 쉬어봐라. 그리고는 휴학시켜요. 휴학. 왜 교회 학교라 해서 휴학을 못 시킵니까? 우리 작년부도 휴학하잖아요. 내버려두면 휴학했다가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휴학 안 시켜도 그냥 자기 스스로 휴학을 해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훈계를 르호보암이 듣게 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훈계를 잘 들음으로 북쪽 여로보암, 이 강한 세력이거든요. 나이도 많고 패거리도 많고 백성 거의 다 데리고 가고 사실 어린 르호보암이 두려워서라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저씨, 자기 아버지 신복부하였으니까 아버지 나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아저씨, 나 아저씨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훈계 잘 듣고 망할 때면 막는다, 죽을 때면 죽는다. 하나님, 나는 그대로 다윗 왕과 지키겠습니다 하고 남쪽 유다 딱 거머잡고 왕 자리에 앉아서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훈계를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듣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가장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말 이 진리가 더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가다듬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증거가 될까? 억지로 세우지 말자. 억지로 공부시키지도 말고 억지로 하라고 하지도 말고 집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 말하면 어린 것들이 뭐 알아서 그래요. 어린 것들이니까 때려서라도 시켜야죠. 어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어요. 잘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잘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잠시 도학기 뺑뺑 돌다 와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을 안 주죠. 선생님들이 애써서 뭐 소득이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벌써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막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얼마나 속이 상해요. 선생님들은 걔네들 때문에도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앞으로도 교회 일 억지로 시키지 말고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잘 되어져 가도록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면 오래오래 성장하고 더욱 순수하게 성숙되어져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훈을 듣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갈 때에는 지혜로운 자, 교훈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 12장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면 무슨 빛으로 드러낼 수 있겠사오리까? 진리의 빛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전해지고 밝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우리들은 한없는 보람과 삶의 긍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